로마서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또 이제 이 복음에 모든 사람이 이제 순종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 내용을 바울은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입니다.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처음부터 보면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특히 로마서를 이렇게 만지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육체가 이렇게 죄가 없어지고 또 사망이 없어지고 또 선해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담이 최초 지어졌을 때 산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망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목적 자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들에 관한 건데, 그 아들은 이제 3절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의를 설명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개념 하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괴로우니까 좀 두려움이 없어지면 좋고, 또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되. 그런데 아담이 최초에 지어졌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없어진다 해서 이제 복음의 최종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의 인성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제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채워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욕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인격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안에 욕망이 없어지고 또 사망도 없어지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주 이제 어떤 자기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뭐냐라면 그냥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인격에 대해서 이제 절대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육체와 혼은 어떤 목적이 있고 바라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욕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망이 없어지고, 물론 욕망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려 그러면 주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차야지 없어져요. 결국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걸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또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라면 이 복음은 구약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가르친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남을 대했죠. 다윗을 보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안 하잖아요. 그 면을요.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인격 안에서 처리를 하지 어떤 법에 따라 안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먼저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결국 로마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복음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 안에서 주님의 인성이, 주님의 성격이,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예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노아, 그 다음에 뭐 야곱, 이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안에 누리고 또 안에 추구하고 또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간성이죠. 인간성. 그 마음. 그렇죠? 이게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압살롬의 참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걸 가진 거잖아요. 우리도 결국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다윗이 밧세바를 번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너는 백주에 행했지만은 너는 밤에 행했지만 난 백주에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부분에서 압살롬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압살롬도 다윗의 분신이잖아요. 다윗이 낳았잖아요. 세포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악하고 그다음에 음란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로 치면 우리의 정욕의 인격이 얼마나 아빠를 짓밟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빠의 후궁들 10명을 텐트를 쳐놓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육체의 인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걸 꺼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다윗이 나 때문에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압이 죽였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막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많이 울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속에 가져야 될 영성의 뭐예요? 본질이라 이 말이죠,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바깥에는 인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더라도 그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혼 몸이 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화된 거죠. 변한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제 부활을 통해서 변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도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영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인격에 우리 육체가 삼켜지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스며들고 온전히 점유되지 아니하면 어때요?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법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지금 왜 왔습니까? 두려워서 왔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제 우리적인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어떤 혼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에 살아있는 복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온전히 영혼 몸이 하신 그 주님의 인격에 사로잡혀서 와야지 정상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거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라면 로마서 8장이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에 가장 이상을 이룬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모하메트, 그렇죠? 석가, 공자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은 인간적으로 그걸 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극히 인간적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면요. 주님의 인격을 늘 불러들이고 또 그 인격 안으로 내 인격이 발견이 되면 그 인격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계산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욕망이 없어지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놓은 것도 아니고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살 때 우리 집사람도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또 우리 집사람이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에 수시로 맞추고 또 협력하고 그 인격이 원하는 걸 헤아려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생물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표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수시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인격을 부르고 그 인격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을 내가 자꾸 뭐 어디로 끌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니,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그 영의 생각을 두고 영으로 돌이키고 그 영 안에 있는데 절대적인 사람으로 나는 이끕니다. 자꾸. 영의 절대적이지 아니할 때 뭔 현상이 나던가요? 언제나 나중에 영의 절대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동창회 가고 또 여러분 참 제스처 있게 어떤 말을 잘한다.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걸 계속 사용해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냥 사망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데 생각을 영에 두는데 영으로 돌이키는데 내가 절대적이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는 어때요? 뭐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절대 성공 못해요. 뭔 말인지 알아면 절대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택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유영숙 권사님이 막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나 포천 간다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평택 지나서 평택 다음에 뭐죠? 안성이에요. 안성 다음에 뭐죠? 천안. 안성 다음에 천안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보면 그러니 이렇게 가면서 이제 내가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포천 가요. 그래 포천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 북쪽에 있어요. 천안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그러면 권사님이 이렇게 딱 보면요. 권사님은 포천 가기에 성공해요. 100% 실패해요. 100%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요 가장 감사했던 것은 뭐냐라면 내가 내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을 아는 것을 가장 감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육체를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냥 내가요 육체는 죄를 섬겨요. 욕망을 섬겨요. 그러면 욕망의 결과는 뭐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우리 생각은 내가 옳아. 그죠? 내가 옳아.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냥 사용을 하면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이에요, 그냥 판단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 거하고 판단한 거하고는 틀려요. 판단이라는 것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왜 저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요. 이걸 가진 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판단을 하면 그거의 죄고 주님의 인격이 아니고 악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냥 평택 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악에 빠진다 이 말이죠. 절대 포천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요. 결국은 이 생명의 길은 무엇을 통해서 갈까요? 실패를 통해서 가요. 철저히 사망을 견디고 그러면 자기를 인식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농담을 사용하니까 결국은 주님하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요, 우리 육체가 통제가 안 돼요. 사망이, 욕망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냥 악이 통제가 안 돼요. 죄가 늘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때 한 5일 지나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영을 섬기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때요? 죄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자각을 하는 거죠. 내가 육체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 생각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빛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절대 내 생각 스스로 사용을 하면 이 부분에서 나는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판단을 하면 그냥 사망이 와요, 여러분요. 그냥 사망이 온다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 어느 정도 가면 뭐냐라면 옛날에 괜찮게 보였던 사람도 그냥 판단이 되고, 봐줬던 사람도 또 비판을 하고, 그럼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내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오늘 생각 안에 있어 보세요. 텔레비를 보며, 문재인 어쩌고, 박근혜 어쩌고, 조국은 어쩌고, 계속 우리 속에서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거 악이 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내 몸에 선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경에 그걸 탁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요. 바울이 없다라고 주님이 없다라는데 우리는요, 있다라고 계속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자체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영수 권사님은 천안 쪽으로 가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실컷 거기서 고생을 해봐야만 다시는 안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의정부를 지나 포천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걸 말을 해요, 계속요. 하여튼 저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고요, 계속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요. 계속 자기 안에 예수를 나누라시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최승민 권사님이 이제 자기 안에 있으면 몸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안식을 못 누려, 이 세상을 못 누려요. 그래갖고 그냥 효창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돈을 지어주더라도 속에 악이, 내 생각이 계속 발동이 되면요, 그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누려져. 그러니까 또 이제 그때 또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또 주님의 인격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들은요, 계속 다짐을 하고 주님의 인격, 복음 자체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뭘 이루려고 덤벼들지. 우리가 다 주님의 자기를 온전히 자기 생각을 알고 육체를 알기 전까지요, 영에 절대적이지 않을 때까지 내 영 안에 내가 있는 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깊이 알기 전에는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 그냥 사망. 나중에는요, 생각도 사망이 되고 육체도 사망이 돼버려요. 육체도 꼼짝을 못 잊어버려요, 나중에 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세요. 3절 1장,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생각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도, 아직 부활하시지 아니하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변화산상에서도 어느 면에서 또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죠. 이렇게 보면요.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아멘, 은혜는 생명이 오는 거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은요, 듣는 걸로만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인격이니까 순종을 해야 해요. 안 해. 순종을 해야 해요.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속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영 안에 복음이 계셔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격이 일하실 때, 그러니까 그 인격은 속성상으로는 의예요. 의.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 옳은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쭉 쓰다 보면요, 가장 많이 쓴 논문이 바울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의를 누리고, 그러니까 의는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마음이 변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는 안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영 안에 있으면 그는 우리에게 빚진 자죠. 빚진 자. 왜요? 아들이 자기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렇죠? 그걸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근원은 사랑이지만은 우리에게 자신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들 안에 들어가면 그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본성 안에서 내가 복 주고 복 준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놨으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줍니까? 계약으로 인하여 줍니까? 계약으로 인하여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 유영수 권사님이 전세금을 받았다. 그렇죠? 받았다. 그러면 새 산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렇죠?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면 그는 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만 그는요, 의로우신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전적으로 의로움의 문제예요. 의로움의 문제. 계약의 문제고. 그렇죠? 바울은 계속 그걸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가면 그 안에 그 인격이 의로워요. 그리고 그 인격이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확실해요? 의가 더 확실해요? 의가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준다 했다가 변하면 안 줘버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 안에 가면요, 자동이잖아요. 그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자동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의 영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으로 따지면, 살아 움직이는 걸로 따지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런 걸로 따지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격의 주는 뭐예요? 의다 이 말이죠. 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인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가 의를 예수를 통해서 이룰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걸 이렇게 나타내신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국률함을 입었어요. 국률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국률함을 입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느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국률을 베푸시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거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속을요, 자신이 하셨고 그것을 기록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기로 인정머리 얻기로 따지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해요. 그러나 의롭기로, 지금 사건을 보면 의롭기로 따지면요,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걸 이렇게. 왜 박근혜 씨가 그 화해재단 그거하고 돈 화해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문재인은 그걸 그냥 무시를 해버렸냐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는 결국은 한번 약속해 놓은 거니까 덮어쓰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나는 그런다고 문재인 씨 팬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요, 한국당도 좋아하면 안 되고, 민주당도 좋아하면 안 돼요. 다만 영 안에서 그 믿음, 그 복음에 순종을 해야 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견제내려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그걸 잊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노니, 내가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고 내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자기 생각을 아는 것이, 자기 육체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야만 뭐 해야 돼요? 영의 절대적이에요. 그분은 누림이 있어요. 그분은 누림이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나가 이렇게 기쁘고 저렇게 기쁘고 뭐 어쩌고 나가 이렇게 변하고 어쩌고, 그런데 그분이 영의 절대적이 아니면요 3일을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쭉 부산을 내려가다가 유영수 권사님이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네, 포천 가요.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부산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이제 유영수 권사님이 포천 가실라면 대전에서 돌든지 천안에서 돌든지 돌아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영수 권사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리 가면 포천 못 가는데요? 아니에요. 포천 나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래 실컷 다리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대전 가서 성질 내갖고 내가 또 가야 되니까 성질 나요. 성질 나지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교훈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중요해요. 결국은 걸려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 안에 오래 있고 늘 영으로 잘 돌이키기를 이렇게 저분은 잘 그냥 내가 그냥 최승배 권사님한테 그냥 영으로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온통 영으로 돌이켜요. 그런데요, 자기를 모르고 실패가 없이 영으로 돌이키면 어때요? 인격으로 돌이킨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알고 자기로 갈 때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상황이면 누가나 도저히 나는 이렇게 가니까 그 통로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알게 돼. 그러니까 간단한 사람은 어때요? 미련 없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관계성을 잘 유지해 놔야 돼요. 그냥 잘 가세요. 그러면서 이 복음도 안 받아들인다면서 다 그냥 혼의 상처를 줘버리면 어때요?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사람은 가. 그러면, 그냥 나는 왜 목사님 그러시냐고, 오건사님 이야기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대전 쪽으로 가면 포천 나온다 그랬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가요.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아프고 이제 가니까 포천인 줄 알고 가니까 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충분히 깨닫고 다시 포천으로 올 때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포천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포천에 가서 기다리고 계셔요. 양심이 있으면 안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제 대가는 좀 사망이다. 그렇게 기록해 놨으면 몰라요. 그냥 제 대가는 뭐예요?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그냥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 대가도 사망이지만은요. 우리 생각의 대가도 뭐예요? 그냥 악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의 복음을 바로 안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 뭐한 사람들 감정에 속아가지고요. 착각 속에 있든지 그냥 사망 중에 있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안 믿으면요. 절대 누리지를 못해요. 이 세상도 못 누리고 자녀도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냥 힘든 중에 있어요. 이건 진리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그걸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영에 돌이켜야 됩니다. 어째 돼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 사장이 엔진오일 갈라고 돈을 주라면 그렇게 안 준대. 엔진오일 갈라고. 그리고 엔진오일 갈려고 돈을 탈라면 그렇게 힘들대. 그래서 달라 하지 않고 그냥 줄 때까지 계속 끌고 다녔대. 그러니까 엔진이 탁 타가지고요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가버렸대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 운전수가 왔는데 늘 뭘 물어볼까요? 엔진오일 언제 가냐고 돈을 들고 이렇게 있대요. 참 이 기계 중에 엔진오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분이 그래요. 하도 사장이 엔진오일 뭔지 알죠? 자동차에 보면요 그 안에 기름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윤활 작용도 해주고 식혀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 없어져 버리면 엔진이 불이 나갖고 딱 타버려요. 그러면 차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그거 고치려면요 한 1,500 들어요. 이렇게 그럼 폐차시켜야 돼 그걸.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에
주님이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고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유지가 안 돼. 이럴 때까지예요, 여러분요. 이럴 때까지. 내가 자꾸 말해도 오늘 박혜수 전사님 안 나오셨네.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성질이라 가지고요. 나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누렸는데 목사님 그럼 내가 누린 게 가짜라면 그리고 얼마나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자꾸 다룸을 받으시니까 이제 그 길을 어느 정도 또 잡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적인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에서한테 말하면 안 돼요. 에서는 혼으로 그걸 풀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야곱은요, 집착력이 있잖아요. 집착력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나는 아주 집착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녀석도 언젠가는 걸려들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아들은요, 한 번 약속하면요, 한 500번 말해. 계속 사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빠 체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스펙이 되는가 봐. 너 아빠 뭐해? 그러면 그때만 우리 아빠 목사야. 목사님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올로 가는가 봐. 그때 외에는 도움이 안 된가 봐. 자기한테. 도움된 것은 이제 성도들이 용돈 주고 그러면 그때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빠 노가대 그러면 이 신이 안 서잖아요. 목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진행돼 버리면 안 돼요. 성도 몇 명이야? 그러면 대답을 안 한대. 그 스펙이 안 되니까. 그 애들이 진실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해요. 언젠가는 나의 삶을 보여주고 내는 계속 설교에 나가면 언젠가는 걸려들게 돼 있어요. 양심이 완전히 하인 맞기 전에는. 우리 온유도 천차 이렇게 걸려들더라고 지금. 아침에는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설교는 1시간 넘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0분짜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내하고 그래 오늘 아침에는 이걸 물어요. 아빠, 그 주님은 각자에게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개념상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각자에게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공간과 물질 개념이 없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다 초월해서 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빠 내가 10분짜리로 요새 젊은이들은요 40분 50분 가면 안 듣는다라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 대화를 딱 해가지고 좀 이걸 좀 올리면 어때? 그래 알아먹기면. 그러니까 날 보고 알아놓으래. 그래서 내가 너가 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놔라. 이걸 가지고 좀 촬영을 해보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속이요. 힘들어가지고 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아니면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여기에 나는 올인을 한 겁니다. 한 번도 나한테 속은 편한 적이 없으니까. 정욕적이면서 양심적이니까. 힘들더라고 그렇게. 정욕적인 사람들 보면요. 아주 그냥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뭐 무섭지요. 5분만 쉬겠습니다.